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제목하겠습니다. 2019년, 여러분 소리가 그래갖고 안 돼요. 좀 큰 크게 힘있게. 2019년 은혜의 계산법으로.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가 22일이고 이제 마지막 주일을 또 남겨놓고 있는데, 한 해를 돌아볼 때 대한민국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요. 여러분의 생활도 만만치 않은 그런 여러분의 힘겨운 여정을 걸어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배 시간 여러분을 굉장히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셔서 말씀이 나에게 영혼에 오늘도 그냥 배부르게 잡수시고 좀 힘을 내시는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자녀의 신문과 권세를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을 하시고요. 천국 배경으로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누릴 것은 누리시고 버릴 것은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으로 우리가 또 새로운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은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습, 내 생각이 미래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계십니까? 신문과 권세를 바르게 누리고 지금 내 생각, 내 모습, 내 기도가 내일을 결정하여요.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시고 신문과 권세 임마누엘 이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또 주님, 이제 우리가 또 새해를 잘 준비해야지만 또 내년도 하나님 앞에서 크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텐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우리 제목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으로. 지난 우리 이제 선교를 나가기 전에 저희 교회는 매일 그 새벽기도 때마다 성경을 10장씩 통독을 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너무 좋죠. 성경 읽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10장을 막 빵빵하게 먹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옷 입고 하루를 시작하니까요, 매일이 승리, 매일이 행복하고 매일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 매일인지 몰라요. 근데 10장씩 읽어 내려가는데 마태복음을 이제 지금은 데살로니가 디모데 전서를 읽을 차례인데 마태복음을 읽어 내려가는데 오늘 본문을 딱 지나가는데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맞게 주시는 메시지의 방향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은혜의 계산법으로예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스스로를 작은 자, 부족한 자, 못난 자, 또는 나는 무능한 자, 또 별로 가치가 없는 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너무 존귀하다, 너무너무 보배롭다, 내가 보기도 아깝다. 주님께서는 온 천지와도 저를, 여러분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 매김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될 부분은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 먼저 보면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한 번 더요. 천국은 마치. 말씀을 보니까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말하고 품꾼을 고용하는 이 집주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포도원 밭의 주인이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가지고 일을 시키려고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고용을 하는데, 말씀을 보니 5번을 품꾼을 고용을 해요. 이른 아침 한 6시경, 오전 9시, 점심시간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 5번에 걸쳐서 품꾼을 불러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킵니다. 이른 아침에 고용을 한 이 일꾼하고는 계약을 맺는데, 오늘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속했어요. 9시에 온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 집 주인이 저녁이 돼가지고 품꾼에게 일한 값을 계산을 하는데, 이 계산법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치 한 데나리온은 품꾼의 하루 삭시라면 그냥 우리 한 10만 원 정도라고 얘기해 봅시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한 사람 12시간 일했으니까 12만 원 얼마를 받아야 되죠? 120만 원 받아야 되나요? 10만 원씩 계산하니까, 그죠? 근데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이 사람에게도 10만 원 주고, 2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0만 원 주고, 5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0만 원 줘요. 10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0만 원 주고, 하루 종일 그 뜨거운 땡볕에 땀을 흘리면서 종일 일한 사람에게도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10만 원을 돈을 줬다. 여러분, 이 계산이 노동법에 고발해야 되겠죠. 아마 요즘 같으면은 이거 아니야, 저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10만 원 주면서 나는 왜 온종일 일하는데도 왜 나도 똑같이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0만 원 같이 품삯을 주느냐. 아마 여러분 노동법에 저촉된다 해가지고요 고발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품삯을 지급하는 주인의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계산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음이 숨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한 시간과 관계가 없이 다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나 아무래도 먼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 불평하게 돼 있죠, 그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데 1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1절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까지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는 온종일 더위를 이기고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종일 일했는데, 아니 1시간밖에 일한 사람 똑같이 이렇게 품삯을 줍니까?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당연하지요, 여러분. 합당한 불평 원망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주인의 대답이 또 특별해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이것은 내 뜻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 뜻이야.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누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계산법 자체가 이해가 좀 안 돼요. 수고를 많이 한 일꾼 보고 수고 너무 많이 했다. 오늘 온종일 고생 많았지, 땀 많이 흘렸지, 너무 오늘 날씨가 더웠는데 수고 많이 했다. 수고 많이 한 사람부터 차례대로 돈을 딱 품삯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제일 끝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 그 다음에 오후 3시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12시 온 사람에게도, 오전 9시 온 사람에게도, 이른 아침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한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건 내 뜻이야.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받아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동일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품삯을 받은 사람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녀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것인데 한번 저에게 반응을 해주세요.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온 이 천지를 다 돌아다녀봐도 천하에 하늘과 땅 사이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종교, 다른 위인, 다른 인물, 다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한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아멘 하셨죠? 아멘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한 데나리온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오늘 집주인이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나누어준 이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받았기 때문에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참으로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배경 자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어깨에 힘을 좀 쫙 주시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배경이 누구예요? 예.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또 어디입니까? 지옥 배경이 아니에요. 지옥 배경으로 사는 사람은 늘 갈등하고 늘 얼굴 찌푸려야 되고 늘 답답하고 스스로 나는 불행하다, 확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순간순간 지옥 배경이에요.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살아가는 자, 천국 배경으로 살아가는 자는 생각이, 마음이, 삶이, 그리고 삶 속에 지향하는 바가, 삶 속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프레임 자체가, 패턴 자체가 다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사단이 역사함으로 인해 자꾸만 지옥 배경으로 눌리고 붙들려가지고 매임당하고 묶임당하여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게 만드는 이 평안을 뺏어가는 악한 것은 저주받은 악한 영들의 활동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 모든 영역 속에서 활동하는 어둠의 세력들, 이 세력들 예수 이름 앞에 묶이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배경 누리셔야 돼요. 신분 확실하게 누리셔야 돼요. 권세를 확실하게 회복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데나리온을 다 하나씩 다 나누어 줬는데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있는 그 은혜가 무슨 은혜요?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10살 때 믿었거나 20살 때 믿었거나 40에 믿었거나 60에 믿었거나 죽기 직전에 믿어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십자가에 올리신 보혈로 구원의 길이 되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은 10살 때 믿었든지 유아 세례 받고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영이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처럼 어릴 때 믿었거나 어른이 돼서 믿었거나 7순이 돼서 믿으셨거나 8순이 돼서 9순이 돼서 믿으신 분이라도, 죽기 직전에 믿은 사람이라도 일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라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받는 것이, 일을 몇 시간 했냐?
언제부터 이랬냐? 포도원에 몇 시부터 들어와서 이랬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보증이 되어 주셔서 구원받은 자의 이 감사와 감격이 떠나지 않도록 이 은혜가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고요, 이 은혜가 어떤 여러분 시련도 극복하게 하고요,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어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환난 바람도 다 여러분 거슬러 돌파하게 하시고, 이 구원받은 은혜가요, 이 감사가, 이 감격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그 시간의 순서는 달라요. 너 언제 구원받아서? 저 중학교 때 받았는데요. 너 언제 구원받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요. 순서는 다 달라요. 너 언제 구원받아서? 저 군대에서 구원받았는데요. 언제 구원받아서? 저는 결혼해갖고 아내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순서는 다 다르지만은 구원은 이 순서와 부름받은 순서와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관계있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인의 후손 언약 잡은 사람들은 귀신이 왔다가도 10길로 물러가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메리 크리스마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날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탄생하신 날이에요. 이거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메스라는 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 여러분은 성공자예요. 교회 100년 댕겨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목사가 돼도 몰라요. 장로가 돼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옆에 분에게 말해줘요. 당신은 성공자예요. 이 언약만 확실하면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주님이 구원의 길이 되어주셨고, 죄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셨고, 저주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셨고, 심판 안 받게 해주셨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 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래. 예수님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리아에게 임신하기 전에 네가 아들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23절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완전한 사랑할 때 다 암송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띄워주시고 새 가족은 보시고 모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여러분 말씀을 볼 때마다요 잘 보셔야 돼요. 멸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멸망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영원히 단절, 그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을 말하거든요. 멸망이 있는데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놀라.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봅시다. 24절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이것이 나의 고백이 진짜 되는 사람은 위대한 꿈을 꾸세요. 큰 꿈을 꾸세요. 말씀 어느 구절에도 여러분 펴서 그 말씀을 짚으면서 지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믿는 대로 되어져요. 하나님 놀라워요. 말하는 대로 되어지고요, 선포하는 대로 되어지고요,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고요, 믿는 대로 되어져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 사망, 영원한 지옥, 사망에 이르지 않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의 계산법 아래서,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배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어떤 큰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가 모래알처럼 적게 느껴지는 이유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문제는 기도 제목이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큰 제목들,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어떤 문제라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니 성경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얼마나 차고 넘쳐요. 그래도 주님이 아시지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어떤 품꾼 같은 우리 성도들인가, 14절 1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우리 주님께서 11시에 고용된 사람에게 한 달란트 주는 걸 보고 불평원망하고 말이 많으니까, 야 이거 내 뜻이야, 내가 그러면 내가 악하다는 말이냐, 원래 계약을 했지 않냐, 약속했지 않냐, 10살 때 믿어도 구원이고, 태어나면서 유아 세례 받고 유초동부에 믿어도 구원이고, 나이가 많아서 믿어도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11시에 고용된 품꾼 같은 일꾼들이에요. 고용된 품꾼과 같아요. 11시에 고용돼서는 이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니까는요, 주인이 나가가지고요, 서 있대. 길거리에 그냥 서 있는 사람들이요. 서 있는 사람이 또 있었답니다. 이러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놀면서 서 있는 사람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에요. 누가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영부영 그냥 놀고 있어요. 서 있어요. 시간 낭비하고 거리에 나와가지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누가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데리고 오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11시에 고용된 품꾼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0살 때 믿었던, 유초동부에 믿었던,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교회에서 나왔다 할지라도요, 영원이라고 하는 천국의 시간에 비유하면, 우리가 아무리 어릴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11시에 부름을 받은 품꾼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11시에 고용된 품꾼 같은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부지런히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5번이나 나가서 또 데리고 오고, 나가서 또 데리고 오고, 나가서 또 데리고 오고, 이 주인이 나가서 또 데리고 오고, 11시에 고용된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는 이 사람까지도 끝까지 데리고 와서, 무능한 이 사람, 별 가치 없는 이 사람, 포도원에 들여보내잖아요. 일 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값을 계산할 때 똑같이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하고 같은 데나리온 품삯을 주잖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가지고 학자들은 여러 가지 말합니다.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은 아담부터 노아 시대까지의 사람들이다. 3시에 부름받은, 9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아브람 시대까지의 사람들이다. 또 12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모세 시대까지의 사람들이고, 오후 3시는 예수님 시대까지, 근데 11시까지는 세상 마지막 날까지 부름받은 모든 사람을 가르친다. 어거스틴은 이 말을 한 개인의 인생에 주님으로 부름받은
것은 부름의 시간표를 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관계가 없어요. 어떤 견해를 취하더라도 천국의 영혼에 비하면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있는 이 구원, 제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말로 표현할 단어조차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영생의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몇 개 남지 않았는데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일시키고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이 주인의 그 계산할 수 없는 은혜의 계산법으로 저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11시에 부름받은 품꾼 같은 사람들인데 이 은혜를 계산한다는 것은 은혜의 계산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으로 계산해야 1시간밖에 일한 것이 없는데 그것도 얼마나 게으름 피우고 일할 수 있는 시간에도 일 안 하고 분명히 일해라 포도원에 데려 보내놨는데 포도원에 들어가니까 너는 땅 파야 돼, 가지 꺾으라, 전정해라, 여러 가지 임무가 주어졌겠죠. 사명이죠. 감당도 제대로 못했는데 한단 일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부름을 받은 시간은 동일하지 않지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받은 구원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열리신 보혈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저주를, 지옥의 문제까지 싹 다 해결하시고 그 뜨거운 피를 다 흘려놓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다 고백하고 진실로 믿는 자,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임마누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구말리 장천에 어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여러분 가정에 어디에 있든지 임마누엘로, 할렐루야, 임마누엘.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1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셨는데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이 일찍 받았습니다. 먼저 된 자예요. 이방인은 우리는 나중에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방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어요. 먼저 됐어요. 우리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0절 성경 한 장만 넘기셔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그러고 나서 이 본문에 보니 이와 같이 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지금 20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요, 구원은 은혜를 믿음으로 해요. 근데 여기 30절에 나오는 그러나 이 말은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28절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이게 뭐예요?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100배로 얻으리라. 은행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2%인가요? 뭐 5%라고 합시다. 은행에 가면 돈을 맡기면 5%를 주는데요, 여기 100배로 얻는다는 말은 10,000%잖아요. 이거는 도무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 여기 보니까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뭐 부모나 이렇게 우리가 헌신을 한 그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10,000%로 갚아주겠다는 거죠. 이 복이 어떤 복, 큰 복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조금 일했는데, 뭐 조금 권리 포기했는데, 좀 지극히 적은 거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0%나 더해가지고 갚으겠다. 이거는 일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공로에 따라서 뭐가 따라와요? 상급이에요. 이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대답 앞에, 그러나 너희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야. 복음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 있잖아요. 열방에서, 열국에서 복음 가진 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있거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돼. 상급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상급은 공로로 받고 구원은 은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천국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참 너무나 우리가 바빠요. 너무 일이 많아요. 아이들도 너무 바빠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보다 더 바쁘대요. 학원도 여러 군데 다녀야 되고요.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예언한 그대로 너무 분주함에 빠져 있어가지고 꼭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중요한 일도 있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언약을 놓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너무 바쁘게 뛰다가 저녁 되면 아이고 피곤하다 자자, 아침에 아우 피곤해 그러고 일어나서 또 바로 출근 학교 가고 일터에 나가고, 또 저녁에 아이고 피곤해 빨리 자자, 아침에도 또 아우 피곤해 일어나서 또 일터로. 이게요,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교묘하게 숨어있는 우리 생활의 패턴인지 몰라요. 눈 뜨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른 걸 못해도 제일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바쁠수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요. 바쁠수록 기도해야지만이 그 많은 일들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원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것 다 동일한 자원이에요. 구원받은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과 권세, 이 임마누엘의 복이거든요. 이 복을 가진 사람이 동일하게요, 똑같은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받았는데 상급은 공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마가복음에서는 100배로 받고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다. 영생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영생 받은 사람이 감격스러워서 감사하니까 영생 받은 은혜에, 여러분 보세요. 어제도 우리가 결혼식이고 이번 주에도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데 피곤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때 아깝고 여러분 너무 괴롭고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까? 사랑으로 하는 헌신은 자발적이잖아요. 사랑으로 하는 헌신은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주어도 아무리 드리고 아무리 바쳐도 지침이 없고요, 피곤하지가 않고요, 권태가 없고요. 사랑으로 하는 일에는요, 여러분 피곤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 영생을 받았네, 영생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은혜를 못 누리는 거죠. 영생을 내가 받았는데 영생을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니까 밤을 새면서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여러분 위험한 자리에도 가고, 여러분들이요 목장 뛰고요 기도하고요 교회 청소하고요 WMTC 하죠, 애써 하셨죠. 하여튼 간에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사랑으로 하는 사람은 지침이 없습니다. 지치지 않아요. 사랑으로 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감사와 감격으로,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데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펴세요.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간에 다 여러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한번 말씀 몇 구절만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도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시. 10절도 읽어봅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지난번에 로마서 하면서 다 설명해 드렸어요. 이런 우리가 로마서 4장 2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시죠. 내가 받은 구원이 이런 구원이기 때문에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할렐루야. 부족함이 있어도, 실수가 있어도, 나약함이 있어도, 어떤 허물이 있어도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일한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이 진짜 믿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죄를 짓게 안 하시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하고 막 멋대로 살게 안 하셔요. 성령께서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6절 8절 읽어보십시다. 6절 8절이요. 같이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 그러면 내 가정에 지금 이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시라니까. 그래도 구해야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기도하시라. 엄청난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로마서 요절 다음에 읽어봅시다. 1장 16절 17절. 복음의 능력에 여러분 다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옆에 분에게 말씀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더 크게 한쪽 분에게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천국의 절대 주권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이 천국은 마치 말씀을 하셨어요. 품꾼을 고용하는 그 포도원의 주인 얘기. 저와 여러분은 11시에 고용된 품꾼 같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이 천국의 절대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모든 복을 아낌없이 하늘문을 여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전에 2019년도 은혜의 계산법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천사도 흠모하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주인, 포도원의 주인을 보세요.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을 데리고 오죠. 9시에도 데리고 와요. 12시에도 데리고 와요. 그 뜨거운 낮에도 오후 3시에 데리고 와요. 저녁에도 데리고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루에 5번 천국 시민으로 현장에서 초청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우리 올해 남은 시간들 좀 깊은 기도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제자, 선교제자의 삶을 살자 안 그래도 전도제자, 선교제의 삶을 살이함이 당연하지 않냐 라고 하고,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더 큰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절만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니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6절 7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힘나십니까? 이 언약 잡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3절 이렇게 살아야죠.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죠.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내 강명으로. 그래서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우리 격려합시다. 성령 능력 받읍시다. 한 번 더. 그러니까 성령 능력 받읍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